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188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짐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곡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게아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옆에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됩시다. 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씀 준비하면서 이 따뜻한 봄날 시 한 편 준비했습니다. 네, 저랑 잘 어울리죠? 자, 한번 띄워주시고요. 잘 보이십니까? 네, 동행이라는 용혜원 시인의 시입니다. 인생길에 동행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입니다. 힘들 때 서로 기댈 수 있고 아플 때 곁에 있어 줄 수 있고 어려울 때 힘이 되어줄 수 있으니 서로 위로가 될 것입니다. 여행을 떠나도 홀로면 고독할 터인데 서로의 눈 마주쳐 웃으며 동행하는 일이 있으니 참으로 기쁜 일입니다. 사랑은 홀로는 할 수가 없고 맛있는 음식도 홀로는 맛없고 멋진 영화도 홀로는 재미없고 아름다운 옷도 보아줄 사람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재미있는 이야기도 들어줄 사람이 없다면 독백이 되고 맙니다. 인생길에 동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더 깊이 사랑해야 합니다. 그 사랑으로 인하여 오늘도 내일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인생길에 동행하고 계시는 사람들이 계십니까? 네, 여러분들의 때로는 재미있는 이야기, 때로는 재미없는 이야기를 들어줄 분들도 계십니까? 같이 여행을 갈 사람들도 있습니까? 맛있는 음식을 같이 먹어줄 사람들도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 참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내가 사랑하고 함께 밥을 먹고 웃고 즐기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헤어지기 싫어도 헤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과 기쁨을 함께하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씀하시고 그분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좋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여러분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 그 성령님은 우리가 읽었던 우리 계속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성령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어떻게 오셨냐면 약속대로 오셨습니다.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1장 4절 없습니다. 읽어보시면 됩니다. 찾으시고 자 1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이게 뭡니까? 성령이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아버지는 누군가요?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이 성령이에요. 그러면 왜 이 성령을 주시기로 약속이 하실 수밖에 없었을까? 그리고 예수님은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가?
이에 대한 생각들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만드셨던 창세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됐습니까? 생명이 됐죠. 자, 여기서 그 코에 불어넣으셔서 숨이요, 숨. 하나님의 숨. 잘 기억하세요. 창세기 2장 7절에 뭐를 불어넣으셨다고요? 하나님의 숨이에요. 하나님 숨을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숨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인간이, 흙으로 만드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게 됐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됐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의 권세를 주셨어요. 그런데 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져서 하나님과의 질서, 명령이 깨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영원토록 끊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에덴에서 쫓겨나게 됐죠. 그래서 그 상태를 하나님께서 너무 가슴 아파하시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창세기 6장 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걸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6장 3절이에요. 찾아보시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는 찾기 쉬우시니까 앞을 때 보시면 창세기 6장 3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창세기는 구약 맨 첩에 있습니다. 맨 앞에. 네. 신약에서 차고 계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가지고 맨 앞에 있습니다. 창세기 6장 3절. 자, 같이 있으면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자, 여기서 뭐라고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뭐가 됩니까? 육신이 됐어요. 자, 죄를 지어서 하나님 말씀을 어겨서 순종하지 못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이 상태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정의하시냐면 첫 번째는 성령이 없다. 두 번째 그가 그래서 뭐가 됩니까? 육신이 됐습니다. 육신이 됐다는 뜻은 그냥 몸뚱아리만 남았다는 거예요. 즉 육체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모든 것이 반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죽어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태를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시고 이 육신이 되어버린 인생을 그대로 두지 않으셨어요. 자, 옆에 분들 봐보시고 이 사람들을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이 사람이 죽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려야죠. 그렇죠.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육신이 된 이유가 뭐죠? 죄를 통해서 뭐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다시 하나님의 영을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 이 약속을 구약에서 하십니다. 어디냐면 요엘서 2장 28절부터 30절에 이 약속을 하세요. 자, 앞에 뜨니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누구에게? 28절 보세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뭐 하겠다? 부어주겠다. 이 약속이에요. 왜? 살려야 되니까요. 육신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죽어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놀라운 선물, 이 영혼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신 것을 다시 회복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숨을 잘 기억하세요. 그런데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또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렇게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이렇게도 말씀하셨거든요. 잘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20절부터 22절을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뭐를 내쉬며? 숨을 내쉬며.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처음에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뭐를? 생기를 불어넣으셨죠. 하나님의 숨이에요. 그럼 여기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뭐를 지금 뱉으시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숨을 내쉬다. 하나님께서 숨을 내쉬는 장면은 창세기에서 나오고 여기 예수님의 숨 쉬는 두 장면이 딱 나타납니다. 즉 다시 말하면 그들 향해 숨을 내쉬며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잘 보시면 성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성부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어서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이제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다시 선포되어지고, 이 숨 내신 이 성령이 언제? 오늘 말씀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오순절날 강림 사건으로 이 땅에 실현됩니다. 그 오순절 이전까지는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죠. 근데 단회적으로 필요하실 때 필요한 사람들에게 임하셨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의 입에, 요엘서의 말씀처럼 모든 만민에게 부어주는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옆에 분들 봐보세요. 이분이 이래 봐도 이분 안에 뭐가 살아 계세요? 성령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나의 구원의 주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성령님의 역사가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모든 육체에게, 지금 여기 앉아 계시던 분들 중에 어린아이도 있고 여자분도 계시고 남자분도 계시고 키가 큰 분도 있고 키가 작은 분도 계시고 저처럼 잘생긴 분도 계시고 우리 강도사님처럼 이상하게 생긴 분도 계시고 농담입니다. 네, 근데 그렇잖아요. 이 모든 사람에게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사도행전 2장을 펴시고, 자, 그날이 이 성령께서 임하시는, 그래서 오셔야만 됐는데 그날이 언제예요? 오순절입니다. 자, 여러분, 이 오순절을 정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오순절이 뭐죠? 오순절이 뭡니까? 자, 오순절은 50일이라는 뜻입니다. 숫자 5에 우리나라 한문으로 열을 뜻하는 순, 그래서 50일이 되는 날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기준해서 50일이 됐나요? 언제부터냐면 이 오순절은 6월절부터 시작해서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럼 6월절이 뭡니까? 6월절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그 밤에, 이집트를 나오기 첫날 밤에 어린 양을 잡아서 자원 문설주에 피를 발라서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가서, 즉 피를 바른 모든 집안은 죽음이 아니라 뭐요? 생명으로 살아난 것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종교적으로 유대인들은 정월 1월 1일로 치는 거죠. 새로운 탄생, 새로운 신분의 회복,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그 첫발을 내딛는 것을 6월절을 기념을 삼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있어서 우리 일주일이 며칠이에요? 7일이죠. 그러면 77, 49, 그 다음 날이 50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6월절을 기준으로 해서 50일이 지난 그 날을 오순절이라고 부르고, 그 날을 또 다른 말로 부르면 7일이 7번 지났다고 해서 77절이라고 부릅니다. 잘 기억하세요. 이 날이 6월절로부터 기준으로 해서 시작합니다. 77절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날이 또 무슨 날이냐면, 오순절이 무슨 날이냐면 이 날을 보리를 거두는 추수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날을 또 다른 말로 하면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맥추절은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이 날의 이름을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날을 또 다른 말로는 초실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이름이 많죠. 오순절, 그 다음에 맥추절, 그죠? 칠칠절, 초실절, 이게 이름이 많이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잘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렇게 6월절의 자유와 죽음의 해방의 기쁨은 하루로 끝난 것이 아니라 50일째 되는 날까지 쭉 이어지면서 이것을 완성하는 날이고, 이 모든 것을 기쁨으로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이에요. 그래서 6월절은 어린 양의 죽음으로부터 이스라엘이 살아난 날, 오순절은 6월절을 시작으로 해서 부활의 열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다시 드리는 날이 오순절이 됩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부활하신 주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고, 소망 없는 이 땅에 성령님의 임재로 새로운 공동체가 시작되는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이 오순절이 된 거예요. 세상에 없는 공동체, 교회가 성령의 임하심으로 시작되는 첫 탄생, 첫 열매, 그것이 오순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오셨어요. 성령님께서 오셨는데 우리 성경에 보시면 2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호련히 하늘로부터 뭐가 있었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성령님께서 이렇게 오순절날 특별히 이제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온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고 살아계시게 됐습니다. 근데 오실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이 말씀 때문에 어떤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마다 옛날에 어렸을 때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바람 소리 들었어?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갑자기 바람 소리가 들렸다고.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잘 살펴보시면 오늘 보시면 성령은 바람이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쵸.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뭐요? 소리가 있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소리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잘못 이해해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이에요. 바람이다가 아니고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시는 장면을 바람이다라고 설명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바람은 아니고 바람 같은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이 성령님은 이렇게 또 설명이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뭐같이 혹시 아세요? 비둘기같이 임하셨어요. 그러면 아까는 바람이고 여기는 뭐죠? 비둘기같이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성령을 비둘기다, 바람이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현상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비둘기처럼 임했냐, 뭐 사실 그런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어떤 이에게는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진한 감동으로, 어떤 이에게는 엄청난 무게로, 어떤 이에게는 떨림으로, 어떤 이에게는 용광로보다 더 뜨겁게, 어떤 이에게는 태풍과 같이 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에게는 새벽 정막보다 더 고요하게 임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성령님을 틀에 가두어 놓고 이렇다 저렇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성경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 바람 같은 뭐라고요? 소리입니다. 그럼 이 소리가 뭘까? 이것이 중요하죠. 지금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 소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이 부분을 헬라어 원문으로 직역을 해보면 이렇게 직역할 수 있어요. 강한 바람이 으르렁거리는 듯한 소리, 강한 바람이 몰아치는 듯한 소리가 됩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강한 바람이 불어서 태풍이 몰아치는 듯한 아주 강력한 소리가 있었어요. 즉 본문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바람이 아니라 소리예요. 소리.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 소리가 뭘까? 아주 급하고 강한 몰아치는 듯한 소리가 있었는데 이 소리가 뭘까? 이 소리를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1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자,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 엘리야가 아시죠? 850대 1로 갈멜산에서 싸움을 벌입니다. 이방인 제사장들과 싸움을 벌여요. 누가 살아있는 신을 모시는지 한번 보자 이러면서 막 있는데 그들은 막 몸을 찢고 막 이래도 불이 안 내려오고 하나의 불이 하늘로부터 팍 내려서 다 제단을 불살라 버리죠.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엘리야가 뭐 했습니까? 이세벨의 눈을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로뎀 나무 아래에서 죽여 주옵소서 두렵고 떨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까마귀 보내서 물도 주시고 떡도 주셔서 살려내시죠. 그리고 호렙산에 세우는 장면이 오늘 금방 읽었던 본문입니다. 호렙산에 세워놓고 네 가지 사인을 주시는데 첫 번째 바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세요. 지진이 일어납니다.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세요. 불이 일어납니다.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십니다. 근데 마지막에 뭐요?
세미한 소리가 들리는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세미한 소리라는 것은 히브리 원문으로 따져보면 신이 돌을 쫓는 소리입니다. 쪼는 소리. 신이 돌을 쪼는 소리. 이것 신이 돌을 쪼는 소리 어디서 장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돌을 쪼을 때가 언제십니까? 그렇죠. 십계명이에요. 신이 돌을 쪼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손으로 손수 써서 십계명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약속을 새겨놓는 그때 그 소리를 지금 엘리야에게 들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능력과 기적,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놀라운 기적, 그거는 세상을 완전 송두리째 뒤집을 줄 알았지. 아니,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말씀하시면서 그 맺어진 약속, 즉 하나님 말씀 앞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는 것은 아주 강력하게 지금 이 사람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뭘 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말씀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 세상을 뒤집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깊은 바람 같은 그 말씀에, 강력한 그 말씀에 우리가 붙잡힌 바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그만큼 강력하게 지금 임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여기서 바람이라고 기록했을까요? 왜 바람이라 했을까? 구약에서부터 성령을 바람으로 표현하는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에스겔 37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마른 뼈 환상을 보여주시는데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스겔 37장 9절 말씀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느니라. 뭐해서? 불어내는 게 뭡니까? 바람이죠. 그래서 성령님을 바람으로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 군데 등장을 하는데요. 그래서 바람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있는 그 실체. 그러나 바람은 소리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힘도 있잖아요. 그 파괴력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이 말씀하시는 것은 성령은 죽어 말라있는 영혼을 소생케 하시고 다시 일으키는 생명의 영, 진리의 영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바람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력하게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하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120명의 성도들이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약속한 성령, 그 성령, 요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한 성령,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죽은 육체가 아니라 살아있는 육체,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될 수 있도록 기다리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거예요. 그리고 2절 말씀에 보시고 가득함이라 돼 있죠. 이것이 온 집에 가득했죠. 3절 보시면 또 하나의 현상이 더 나타나는데 그것이 뭡니까?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여기도 보면 불의 혀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불의 혀처럼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혀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죠? 혀예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혀입니다. 지금 이 부분을 또 원문을 좀 직역을 해보면 그들 자신을 분비하는 불과 같은 혀들. 표준 새 번역이라는 성경이 있는데 그곳에는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불길이 솟아오르는 것과 같은 혀들이 갈래갈래 갈라지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이 불이라는 것이 딱 붙으면 한 덩어리로 딱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바람도 막 불고 오르면 막 불꽃처럼 막 이렇게 막 갈라지면서 막 있지 않습니까? 그 장면을 설명한 겁니다. 왜 혀라고 설명했냐면 혀는 언어, 말, 그리고 복음을 상징해서 3절 말씀에 보면 여기 혀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글로시아라고 되어 있어요. 글로시아. 그리고 4절에 보시면 이 일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다음에 어떻게 되어 있죠? 다른 언어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다른 언어라고 말하는 헬라어하고 3절에서 말하는 혀의 헬라어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지금 이 불의 혀처럼 마치 솟아오르는 불길 같은 뜨거운 열기가 가득한 이게 갈라져서 언어들을 막 말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또 불이라고 설명을 했을까?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구약에 보면은
이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마다 이 불로 표현한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구약의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릴 때에 짐승의 반 갈라놓고 그 사이를 뭐가 지나가죠? 횃불이 지나가요. 뭐가 지나간다고요? 횃불이 지나가죠. 그 횃불은 누구의 상징이었어요? 하나님의 상징이었죠. 그리고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 보면 가시떨기 나무 아래서 모세가 부름을 받는데 가시떨기에 뭐가 붙어 있었어요? 불이 붙어 있었죠. 모세가 제사를 드릴 때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단 제단을 모든 것을 살려버렸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걸 다 태워놓으셨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상징으로 뭐가 나타나냐면 불이라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사도행전에서 2장에서 말하는 불의 여처럼 갈라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 임재하셨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역사하시게 되면서 모든 사람들이 갈라지는 혀처럼 다른 언어를 말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그래서 불은 또 다른 이게 성령의 표시죠. 하나님의 표시예요. 임재의 표시예요. 이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령의 임재를 생각할 때 갑자기 뜨거워지거나 갑자기 바람이 소리가 들었거나 꼭 그것만 말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도 임하실 수 있는데 꼭 그렇게만 임하시는 것은 아니고 여러분 각자에 맞는 상황과 현실에 따라서 성령 하나님은 언제든지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럼 여러분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받으셨습니까? 네. 성령을 한번 여러분들 임재하시면 절대로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죠. 성령의 세례는 딱 한 번. 그리고 성령의 충만은 영원토록 우리 속에 잠겨서 그 성령 하나님의 붙잡힌 바다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성령 받으셨습니까? 네.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같이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없느니라. 자,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 누가 아니면 성령이 아니면 자, 옆에 분들에게 질문 같이 저를 따라서 질문해 보세요. 옆에 분들 얼굴을 잘 보시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구주십니까? 맞습니까? 맞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시면 아멘 하십시오.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안에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따라서 예수를 주라 신하고 있다면 여러분 가운데 누가 계시는 거예요? 그쵸?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강력한 나의 모든 죄의 본성을 뛰어넘어서 능력으로 우리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신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옆에 분들 다시 묻습니다. 물으십시오. 절대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무엇입니까? 하나님 여러분들이 아바 아버지 맞습니까? 맞습니까? 저를 따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맞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고백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세요. 우리는 어떤 특별한 뭔가 갑자기 뜨거워져가지고 내가 꼬꾸라지고 갑자기 180도 변하고 이래야 성령이 충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도 계세요. 때로는 10도씩 변해가는 사람도 있고 한 번에 확 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성령이 역사하죠. 그러나 뭔가 갑자기 내가 무슨 일을 하고 병 고치는 능력이 나타나야만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우리 속에 나의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계속 나를 위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면 그래서 그 아버지 넓은 품에 안겨서 눈물 흘릴 수 있다면 하나님 저 외로워요 저 힘들어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외롭지 않아요. 아버지가 우리 가운데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이렇게 찬양할 때마다 눈물이 그렇게 흐르잖아요. 자, 여러분, 이렇게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아주 강력하고 성령의 임재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장면 그대로 구약에 있는 모습을 그대로 신약에 옮겨 놓아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구약에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우리 속에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지금 성경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성령이 누구에게 임했나요? 자, 7절 말씀을 볼까요? 다 놀라 신기하게 여기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 아니냐. 이제 이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을 받고 갈라지는 혀처럼 각각 다른 언어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조금 이따 살펴보시고요. 근데 이렇게 각기 단어로 말하기 시작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순절이라 온 유대를 밖에 이제 온 아시아의 땅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지금 오순절날 성전에 이제 제사 드리러 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상하다, 왜 우리나라 말로 들리지? 막 이러면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 아니냐 이렇게 말한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갈릴리 사람이란 말 속에 담겨 있는 말은 배운 것 없는 무식한 사람이란 대명사예요. 그러니까 잘나고 돈 많고 학식 높은 이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신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임했습니까? 네, 갈릴리 사람, 즉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께서 오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믿고 기다리면서 기도하던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의 역사는 신분을 뛰어넘고 귀천을 뛰어넘습니다. 성령은 신분을 뛰어넘어서 세상의 기준을 뛰어넘습니다.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이쁜 사람, 잘생긴 사람 아니요.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를 기다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보고 부활하신 그 능력 그대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십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기준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다면, 낮고 천한 어리석기 짝이 없지만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세상을 향해서 때로는 나는 안 돼 라면서 교만할 때도 있지만, 아무리 가난해도 사람들에게 손깍지를 당해도 무시당해도 때로는 실수도 잘하고 넘어지기도 잘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의 주로 고백하는 순간 성령님 우리 속에 계시면서 그것을 확신하게 하시고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고백하도록 하십니다. 이것을 은혜라는 두 글자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 거하시는 성령이 전이 됐습니까? 부족한 우리가 날마다 아는데, 부족한 데를 아는데, 내가 나를 아는데 늘 욕심 많고 질투 많고 비방 잘하고 비판 잘하고 늘 그런 우리들이 어떻게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전이 됐습니까? 은혜입니다. 그거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자유를 누리고 날마다 우리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우리의 사랑하는 아버지 되신지 날마다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이끌고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께서 다 임하고 갈릴리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할 때 이제 다른 나라 말로 막 말하기 시작했죠. 성경을 보시면 5절 보시면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6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라고 돼 있죠. 네. 그리고 8절 보시면 우리 각 사람이 뭐라 되어 있습니까? 난 곧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 됨이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난 곧 방언, 우리가 태어난 곳, 이 말이 뭐냐?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은 BC,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기원전 722년 전에 멸망하고 남유다는 586년에 멸망합니다. 멸망당하면서 다 죽기 싫으니까 어떻게 해요? 도망갔겠죠. 그래서 온 아시아 땅에 흩어져 살아갑니다.
제가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릴 텐데요. 이렇게 흩어져 살아가요. 자, 사진 보여주세요. 예루살렘 가운데 보이십니까? 네, 저게 지금 아시아 땅인데요. 온 땅이 흩어져 살아가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 9절 보시면 우리는 바데인과 맞습니까? 메대인과 바데가 어디 있습니까? 바데. 아, 저기 있죠. 예, 저기 있죠. 그렇죠? 메대인과 메대는 어디 있습니까? 예, 저기 있죠. 네. 메소포타미아는 어디 있나요? 네, 저자 있죠. 네. 이렇게 쭉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이 지도를 보시면 우리는 바데에서 지금 왔고 지금 580년 BC 586년 전에 6년에 다 지금 흩어져 가지고 자기들 조상들이 다 흩어져 살았잖아요. 근데 그곳에서 시대가 지나면서 그곳에서 태어나고 그곳 말을 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근데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지금 제사 드리려고 오순절에 모였는데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이 맞고 각기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다른 언어들을 말하기 시작하는데 자기 나라 말로 들리는 거예요. 놀랍죠? 자기 나라 말로 들리는 겁니다. 이상한데? 우리는 지금 바데에서 왔지, 메대에서 왔지, 메소포타미아에서 왔지, 지금 아시아에서 왔지, 갑바도기에서 왔지, 블루기에서 왔지, 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모여 있는데 지금 120명 성도들이 이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이고 무식하도 배우지도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내가 태어난 그 땅의 말로 지금 말할 수 있냐?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 각기 다른 말로 했습니다. 근데 이들이 하고 있는 말이 뭐예요? 똑같아요. 무슨 말을 했습니까? 무슨 말을 했습니까? 자, 이렇게 말하고 있죠. 11절.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뭐를 말했어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다 120명 성도가 다 다른 말로 했어요. 여기서 방언이라고 말할 때 여러분 방언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방언은 두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 종류는 하나님과 깊이 있는 관계를 통해서 더 깊이 있는 관계 속에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주시는 신비한 언어입니다. 있어요. 네, 방언 이게 또 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는데 방언 연기 있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그런 신비한 방언은 아니에요. 다 알아듣는 말이니까. 이 세상에 있는 언어로 말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상의 언어로 말했죠. 그러면서 그들이 똑같이 하는 말이 있었는데 각기 다른 나라 말로 알아듣는 말로 자기가 태어나는 그 본도 내 갑바도기아 메대 엘람 다 듣는데 그들이 하고 있는 말은 한 가지 뭐예요? 하나님의 큰일이에요. 큰일. 그러면 성령님께서 지금 각자의 삶 속에 지금 찾아와셔서 예수님을 우리 속에 증거하시고 부활의 주님을 믿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일이 예루살렘 밖으로 흩어져 나가서 복음이 확장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각기 다른 말로 말하는데 한 일을 위해서 지금 이 언어가 모아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언어가 흩어진 때는 언제입니까? 그렇죠. 바벨탑은 왜요? 인간의 교만으로 언어가 찢어졌는데 지금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다른 언어지만 같은 일을 말하면서 지금 본질이 하나로 뭉쳐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게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 복음이 흩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찢어진 것을 다시 하나로 회복하는 바벨탑의 사람들의 교만으로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까지 올라가고 하자 했던 모든 사람들의 그 죄를 덮고 그들의 모습이 하나 되게 하시는 그 바벨탑을 다시 회복하시는 역사가 지금 이 장면 속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뭘 통해서?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여러분, 이것이 갈릴리 어부들을 통해서 하신 일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을 통해서 하신 일이에요.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차이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이들이 하나님의 크신 일을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계셔서 우리 속에 계속해서 너는 죄인이야. 근데 너는 사랑받는 사람이야. 왜?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족한 짝이 없는 너에게도 임재하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온 세상 끝까지 전달되어지고 하나님의 크신 일을 말하는 주님의 증인으로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저 문을 열고 나가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크신 일, 하나님의 큰 일을 설명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은 철저히 하나님으로 붙잡힌 바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는,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 잘 봐보세요. 저를 때 더 축복해 볼까요?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죠. 그럼 어떤 사람이 성령에 충만해질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와 말씀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늘 성령의 충만을 소망해요. 마치 배추를, 우리 김장할 때 배추를 물에 푹 담가서 완전히 물에 담가 놓는 것처럼, 물에 적셔지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속에 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푹 잠겨야 됩니다. 이 잠김은 어떤 자들에게 일어나는 현상일까요? 기도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새벽 기도에 많이 나오시라고 말씀하는 이유도 있겠죠. 네. 새벽 기도에 꼭 많이 나오셔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가 교회 본질을 꿈꾸는데, 그럼 교회 본질을 가진 교회가 되려면 뭐 하셔야 됩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오셔서 기도하십시오. 저희는 어렸을 때 학교 갈 때 교회 들려서 기도하고, 학교 올 때 교회 들려서 기도했어요. 저희 집에서 교회가 학교랑 반대 방향이 있었거든요. 저희 집에서 교회까지 걸어서 한 20분, 30분 가야 되고, 저희 집에서 학교까지 또 한 20분 가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갔다가 들렸다가 하면 1시간 걸려요. 근데 아침마다 교회 가서 기도하고 학교 가고, 학교에서 올 때도 교회 들려서 기도하고. 근데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 가면 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성령의 충만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지금 탄생하고 있어요. 이 날이 교회가 탄생한 날이에요. 교회 생일이에요, 생일. 이 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교회가 새롭게 태어나고 새로운 공동체가 시작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도, 우리 교회도 정말 이렇게 새롭게 시작되는, 세상에 알 수 없는,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공동체가 이 땅에 있다고 선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좀 맺어 보려고 해요. 성령님을 우리 성경에는 보혜사 이렇게 기록을 했고 번역을 했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 우리를 도와주는 분, 보혜사,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 필리핀의 모로족이라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성령님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계속하여 옆에 서서 같이 가시는 분. 중앙 멕시코의 오토미 인디언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 영혼에 따스함을 주시는 분. 아이보리코스트에 사는 파울리족이라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성령님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 생각을 꽉 동려 매시는 분. 우리 성경에는 보혜사 이렇게 설명되어 있죠. 헬라어에는 파라클레토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저는 다 맞다고 생각해요. 계속해서 옆에 서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 밥을 먹을 때, 영화를 볼 때, 슬플 때, 외로울 때, 혼자 너무 심심해서 혼자 독백을 할 때에도 성령님 우리 옆에 서서 우리와 함께 가십니다. 우리 생각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 생각을 꽉 동려 매십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용서하기 힘들고 안아주기 힘들고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사랑하라고 우리 속에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곁길로 빠져나가고 세상의 방식 그대로 세상을 살아가려는 유혹이 올 때마다 우리를 꽉 붙들어 매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보잘것없는 나에게까지 구원을 주시는 그분, 갈릴리 사람같이 뛰어나지도 못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큰 일을 설명하시는 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직 은혜로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그 하나님께 성령의 충만을 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하시면서 우리 입술에도 나에게 증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 입술을 통해서 모든 이들에게 전달하고 복음을 확장시켜가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시면서 같이 한번 이 찬양하십시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하늘을 가르고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내 안에 거하시옵소서.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이 찬양하셨으면 좋겠어요. 소망하시면서 오순절 그날에 일어났던 그 역사가 나에게도 충만히 일어날 수 있도록.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 같아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믿음으로 외칩시다. 부흥의 불길,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